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은 바로 생생하게 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또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 원리를, 또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그 16장 2절에서는 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 때나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죠. 모든. 원문상 이게 모든인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말 그대로 모든 시간에 항상 속죄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가장 충만한 가장 깊은 자리인데, 그 가장 그 큰 은혜의 자리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이제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보다 더 완전한 영적인 십자가 구속을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가. 이 신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약과 비교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를 새롭게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한다. 1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때를 따라라고 번역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시간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때, 기회, 좋은 기회. 말 그대로 이것은 필요할 때에, 제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정말 흔히 말하는 이제 행운을 잡을 수 있는 큰 기회가 3번 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정말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기회를 잡는다. 세상에서는 정말 나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그 좋은 기회가 오면은 내가 그 기회를 잡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죠. 그래서 뭐 인생에 3번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떤 행운을 위한 기회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갈망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정말 기회라고 여기고 있느냐?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나아가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회를 잡는다, 내 인생의 기회를 잡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우리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가? 이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죠. 사실 1년에 한 번 기회가 온다. 사실 이것도 흔치 않은 기회죠. 근데 그 1년에 한 번밖에 오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기회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대속죄일보다 더 완전한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경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바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내 마음의 고개만 돌리면은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사실 이 대속죄의 규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저기 절차들이 있죠. 과정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얻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정말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기회를 새롭게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16장 2절에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이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보다라는 말의 수동태죠.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회에 은혜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보면은 그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류는 한꺼번에 다 떠안았죠. 그랬을 때 이제 욥이 간구하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결국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이제 대속죄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계시의 순간이죠. 계시의 순간이라는 건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 이 구약에서도 사실은 이 속죄소에 나갑니다만 속죄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은혜는 그 대속죄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받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나가는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만나듯이 그렇게 만난 사람은 실제로 모세 이후에는 없었다고 봐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나 이제 그런 선지자,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비전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이사야 선지자나. 그래서 모세 이후에 사실 대제사장들도 그냥 속죄일에 제사만 예식만 치렀지 정말 모세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속죄일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순간.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그를 포함한 세 제자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변화산 올라가서 예수님 변하신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 바로 그 엄청난 계시의 순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세상의 기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돈 벌고 내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만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뭐 꼭 그 같은 시간이 아니라도 정말 그런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안 만나줬다. 하나님 나에게 안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성소의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휘장안이라고 했죠. 성소의 휘장안. 휘장이 뭡니까? 바로 가리는 거죠. 커튼처럼 말 그대로 휘장이란 커튼이에요. 커튼처럼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휘장 안에 있다. 커튼 뒤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휘장이라는 것은 사실 휘장은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면 되죠. 그죠? 예. 휘장은 벽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휘장은 문도 아니고 사실 문보다 휘장은 더 이렇게 통과하기 쉬운 거죠. 문은 잠궈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휘장은 이거 제치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않느냐?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느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기회가 아니고 천재일우의 기회죠. 예. 근데 그거를 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회는 사실은 붙잡지도 못하는 기회를 붙잡아보려고 여러 가지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회라고는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죠. 계시라는 건 눈이 뜨여서 보이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휘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리워진 어두운 영적인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에 덮여진 그 비늘이 바로 사실은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은 바로 인간의 연약한 한계. 인간은 자기 한계 안에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얻느냐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상상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소망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 때문에 이게 가리워져 있죠. 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면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바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이제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것은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죄의 한계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또 여기서 이제 대속죄일에서는 바로 속죄제 희생을 통해서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시당초 주님을 만나는 기회 자체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은 바로 그 휘장 넘어서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게 장벽으로 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이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휘장인데 그 휘장마저도 이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속죄수 위에 나타나신다는 건 첫 번째 휘장 안.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는 뜻밖의 말씀이 나는데 구름 가운데서라고 나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를 구름 가운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름 가운데라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향을 피워야 돼요.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구름 마치 그러면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구름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지 않아도 사실은 구름 기둥은 여전히 그 안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대제사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름 기둥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입니다만 이 구름 기둥은 원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구름이 나타나죠. 구름. 예.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은 바로 시내산에 있었던 바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구름이 성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은 이 신약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보면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건 다른 사람한테 자연적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할 때에 구름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0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휘장 안에 있고 휘장 안에 휘장 안 구름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있느냐? 이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름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려서 안개처럼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구름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 징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을 직접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도 바로 그런 이중적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요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통곡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속죄수에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아무 때나 그 앞에 나아가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는 오히려 이것은 또 축복의 자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의 자리였죠. 어떻게 축복의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들은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들은 살게 됐어요. 원래 광야는 사람이 죽는 곳이거든요. 죽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4장 5절 6절에서 이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6절에서는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면은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서도 구름이 와서 이제 그들을 덮었다. 이 제자들을 덮었는데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 그런데 35절에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은 풀이 해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모세도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내산을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구름 밑이죠. 구름 아래인데 그 구름을 통과해서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라고 근데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구름 가운데 있기는 쉽지 않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구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지상에서는 안개죠, 안개. 그 안개 속에서는 어떻게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을 아는 사람, 올바르게 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개를 통과할 때는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멀리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 가는데, 바로 앞만 보고 이렇게 가다 길을 보고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그 길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죠.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때 야간 행군을 하는데 밤에 이제 걸어요. 행군을 하는데 그 산속을 밤에 걸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길을 가느냐? 그 앞에서 이제 인솔하는 사람이 후레쉬를 켜고 가죠. 아주 좁은 산길을 가는데, 캄캄한 산길을 가는데, 그러면 일렬을 서서 딱 갑니다. 일렬을 서서 가면은 그냥 앞에 사람만 보고, 바로 앞에 사람만 보고, 바로 내 앞에 가는 그 사람만 보고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뭐 끝까지 다 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간다, 이거는 다 알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길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는 내가 모르죠. 내 인생길 자체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바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눈이 안 보이니까 듣고 가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매일 매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휘장처럼 내 육신에 내 죄의 눈에 가리어서 그런 거죠. 내가 나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구름이 신앙의 단계를 또 보여주죠.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커튼, 암막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 그 휘장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내가 그 휘장을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구름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휘장이 사실은 휘장이 내 눈에 휘장이 가려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가 완전히 목적지를 다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자꾸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구름 속을,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막막하네. 하나님이 어디 보이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처럼 주여,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름 가운데를 통과하면은, 이게 이제 모세가 보면 그 구름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는 이제 맑은 하늘이 보이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가을 하늘처럼 맑은 그 하늘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한 그곳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대속죄일의 속죄소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는 여정과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시내산의 구름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사실은 같은 이제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또 오늘 나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휘장 밖에 있는가? 아니면은 구름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때 구름을 지나서 그렇게 주님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만, 또한 그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 또 삶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한 산을 하나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산이 나오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구름 가운데서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기회를 주님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